그래서 오늘 오순절의 의의에 대해서 지난주의 시간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게 뭐냐면 오순절이 있기 전에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 이전에 겉보기에 굉장히 상충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상충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굉장히 역사하신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이제 너희가 기다리라 라는 표현도 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것의 이 공면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이 두 구절이 너무 상충하는 구절이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의 역사의 세 가지 측면을 바라봤어요. 성령님은 창조 가운데 그분이 성령님이 사역하셨다. 그리고 뭐죠? 이 창조한 것 가운데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님이 사역하셨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오순절 이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전에 구약 가운데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삼손을 예로 우리가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래서 삼손은 결정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성령이 임했다 해서 나의 턱뼈로 사람을 쳐 죽일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젠 사사기 16장 20절 보면 머리를 딱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 혹은 성령이 그를 떠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성령이 떠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특별하게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17절 보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해요. 즉 모세와 이를 분담할 70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능력에 관련된 것이죠. 은사를 나누어 준 것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살렘, 즉 성막을 지을 때의 기술자로 참여했던 그 전체의 지휘관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2절 5절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술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정교하죠. 또한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행했던 군사적인 역량, 능력, 전략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우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전체 우리가 쭉 살펴봤던 네 분의 그 인물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 특정한 사람에게, 그죠? 특정한 사람에게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사역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 이 뭐냐면 지금 민수기 11장 29절 이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 당시에 그 사람들 모세를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그 일을 보고하면서 그들을 멈추게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한 예언이다 라는 그런 측면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과 전혀 다르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행군을 보면서 그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발락이라는 그런 한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자꾸 산에 올라가면 자꾸 그곳에서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럼 다른 산으로 가자, 다른 데 데리고 가세요. 그 뭐냐면 발람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신이 이쪽 신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 가면 그쪽을 주장하는 신이 다른 예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옮기면서
지극히 미신적인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안에서 발락이 자꾸 발람을 옮겨서 예언받으면 다른 예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일한 축복의 말이 계속 발람의 입에서 쏟아지죠. 근데 그때 그 발람의 말이 솔직히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예언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발람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한 측면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되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사울은 또 악신이 집히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을 볼 때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의 예언의 개념으로서는 성령의 사역을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예언에 이 관련된 영역은 지극히 계시의 영역이거든요. 성경의 계시와 관련된 사역들이에요. 큰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멈추고 다른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볼 때 특히 이 사건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 기억할 것.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사역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날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병이 치유됐다 그러면 무조건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해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너는 내가 모르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오늘날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슈칭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경우일지라도 어떤 신비로운 어떤 막 영서를 쓰고 하는 그냥 글을 쓰고, 저는 정말 대학교 때 많이 봤거든요. 막 글도 막 쓰고 하는 것들도 보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할지라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무조건 초자연적 역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완벽한 계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떤 좋은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의 영역이라고 받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 자체를 넘어서는 계시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을 넘어선 사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성령의 사역은 모두 성경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성령의 사역이지, 그걸 벗어난 또 다른 계시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증명하는 사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사역도 없어요. 사람을 증명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일 뿐이지.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약간 모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차분하게 보게 돼요. 이렇게 좀 분별하게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을 혹하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우리가 중요한 줄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발람과 사울이 나와서 굉장히 미혹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안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와서 이야기 나눕니다. 생각해보면 또한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를 여기서는 말한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그 수요 모임 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면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난다. 뭐냐면 우리가 원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는 거. 그래서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뭐냐면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나눴지만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이라든지 모든 책을 봐요. 그래서 그 표현법 같은 것도 제가 거기를 파악하고 어떤 구조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까, 이야기할 것까지도 그렇게 살피면서, 그냥 저는 책 많이 못 읽으니까 한 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감정으로 말하는지를 읽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성경 읽는 태도도부터 해서 다른 어떤 문학 서적이라든지 일반적인 서적을 읽을 때도 가능한 대로 그렇게 저자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문학에서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읽고 나서 자신의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과 순서라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오늘날의 약간 어린아이들의 학습의 문제가 뭐냐면 질문하라는 걸 자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해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읽지 않고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말만 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부터 내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버리니까 완전히 말 듣는 게 전혀 다르게 왜곡돼서 마음에 들어버린 문제가 드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설교사역, 가르침사역,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볼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내 의도를 가지고 읽었을 때 도리어 전혀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도를 보는 것이 너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강조 싶은 건, 자꾸 의도를 파악해라. 그리고 정말 그것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제일 좋은 질문은 경청에서 나와요. 듣는 것에서 좋은 질문이 나와요. 제가 볼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대화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느끼는 거지만 이런 대화죠. 그러니까 참 대화를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이래요. 제가 말 한참 하잖아요. 중구난방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라고 한번 확인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그것들을 내가 중구난방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잘 요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나의 이야기를 진짜 제대로 들어준다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내 이야기를 더 하게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 하잖아요. 제가 보는 말씀에 따라 기도한 건 이런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하면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뭐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차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도라든지 많은 영역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자 생각하면서 하되 성령의 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자에게도 임하세요. 구약을 보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때가 언제였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지금 뭔가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님 없이는 신자도 백성도 될 수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순절 이전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볼게요. 세례요한이 그 출생 가운데 말한 거 뭐냐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봐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떤 충만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참된 신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께서 계속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어린 주 예수를 팔에 안았던 노인 시므온도 에게도 표현할 때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는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시므온이. 이 모든 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은 시므온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있다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러 갈 때,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가서 사역할 때에도 봤을 때 성령에 의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부활 후에 다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들은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숨을 내쉬다 할 때, 이 내쉬다 할 때 이런 것도 성령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다라는 그런 모든 표현과 관련이 있는 내쉬다라는 표현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쭉 확인했잖아요. 뭐 구약의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예언을 할 때에도 주어지게 되고 성경이 저자들에게 영감하시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 가운데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봤어요. 근데 여기 정도 나오면 우리 진짜 질문이 생기죠. 정말 혼동스러워요.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이 무슨 의미냐? 아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뤘던 오순절로 성령이 임한다 라고 말했던 그 문제, 규명해야 될 문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규명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오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성령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성령의 시대를 지금 시대로 국한하면 안 돼요. 성령은 구약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함께 사역하셨어요. 항상 왕성하게 활동하셨어. 근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한 그 놀라운 일과 이 말씀, 방금 말했던 너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을 수 없다, 너희들 받아야 된다, 막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이 말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정리를 안 한다면, 공부를 안 한다면 이 주제는 거의 신자로서 평생 가도 이 문제를 아마 정리를 못한 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 부분은 목사님들도, 아니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대로 균형 있게 바르게 설명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이 주제를. 그래서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성령 강림을 동일하게 지금의 방언 역사로 그냥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여서 방언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반복된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시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결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보시게요. 구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역과 작용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사역에. 그리고 그 중대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죽으시잖아요. 부활 승천으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약에도 성령이 사역하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바뀌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이 그 사역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사역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의 용서의 공로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사역은 이걸 적용시키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오심과 그 시간, 역사,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의 사역은 그것 가운데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한 변화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그 다음 사역, 오순절 해석의 하나의 중요한 해석의 틀을 이걸로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거예요. 즉 구약에서 지난주 우리가 계속 말씀 살펴봤잖아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의 한계가 뭐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라기서의 결과는 그 마음의 부패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있는 그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사역.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약과 이야기 안에서 성령이 하셨던 그 사역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우 직접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우 중보적이고 강력한 사역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광범위하게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그렇죠?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가 예언했거든요. 말세에 부어질 성령의 사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범위가 강조돼요. 요엘서의 강조는 그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 그리고 특정하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간섭하실 때, 누군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었더라면 이제 광범위하게 한데,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일반성이 강조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라고 말하는 그 포괄성,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오순절 사건이 잘 나타나죠. 여러 방언으로, 아라비아의 방언으로, 여러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광범위하게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오순절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 가운데 증명이 돼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드러나요. 근데 뒤에 있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제 장차 오순절날 이후에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거하신 제자들의 사역으로 증명되었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적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 살필 부분이 이제 마지막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커다란 하나됨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교회의 탄생,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구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있는 이 성령 사건의 이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교회가 만들었단 말이 어떤 말인가 설명했을 때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8장, 10장. 그래서 8장은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은 에베소 지역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 10장은 고넬료의 권속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네, 이 세 가지 사건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세 장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 그래서 거대한 그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안에 들어오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보면 놀라운 하나됨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말하고 났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완전하지만 있었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 중에 의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봐요. 갑자기 좀 보여줄 필요가 없네요. 보면 28장 17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히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크게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날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표현은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성령의 은혜 안에 있었다? 어떤 지점에서는 성령의 어떤 도우심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미 그가 내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감당하는데 어떤 다른 차원의 성령의 강림과 어떤 것들을 또 말하고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도 신자였어요. 오순절 날 이전에도 신자였어요. 그렇다면 오순절이 일어난 것은 그 신자들이 한 몸의 지체로 결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왜냐면 우리 아까 보았던 2장의 말씀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큰 일 안에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언어로 그들의 언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즉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언어가 각기로 흩어진 이후에 그들 사이에는 온전한 통합이란 일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다가 오순절날 성령 사건은 바벨론 사건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성령의 사역, 그 모든 다양한 언어로 한 가지 일을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방언의 역사가. 그렇다면 이거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그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로 연결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측면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 각각은 분리된 신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쩌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저는 참 독특하게 그리고 참 들어보지 못한 방법을 해석하는데, 히브리서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늘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하나하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과 역사적 사역을 통해 그들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이 이렇게 분리된 신자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합되고 연결된다고 하는 사건을 구약에 있는 모든 신자에까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유익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충분히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제 신약의 이 오순절 강림을 통해 하나가 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죠. 전 로이드 목사님은 워낙 권위 있는 분이기도 하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지점인데, 굉장히 이런 해석들은 과감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로 샀잖아요. 결국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사건으로 산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진정 그 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그림자가 있었을 뿐이지만 진정한 그 교회의 완성과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지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이해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성부가께서 계신 곳으로 승천하실 때 이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거든요. 승천 이후에. 그런 일을 볼 때 분명히 이 일을 바로 교회의 그 완성, 하나됨, 연결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조는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해가지고 여러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 이런 사건은 모든 다양한 언어가 하나님을 하나가 되어서 높이는 사건은, 하나 되는 그 교회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모든 걸 완성하시는 사역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의 영을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안과 위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피로 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뭐냐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사건은 뭐냐면 성령님을 자기 몸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약의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로 사신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성령의 사역이라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오순절 사건의 의의와 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약속하신 것이 그 일이 일어난 데 필요한 사역을 완수하신 성자에 의해 보내졌다. 성령님 보내시는 건 성부께서 계획하셨죠. 그런데 성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수한 다음에야 성령을 완전히 부어주죠. 그래서 요엘서에 각기 모든 젊은이에게 그리고 늙은이에게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종이나 여종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는 사건,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되자 그에게 부어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성을 쭉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의미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쵸?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확한 이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으로 세례를 받은 날, 교회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뜻깊은 날이죠.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고넬료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근데 오순절 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적으로 출발한 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교회를 말할 수 있지만 오순절 이후의 교회와는 좀 달라요. 근데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의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방인이 교회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 집 가기 전에 그 전에 꿈꾸잖아요. 우리가 아는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꿈. 그래서 자신이 그걸 먹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먹으라. 내가 깨끗이 한 걸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잡아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고넬료 집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근데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성령이 임해요. 그걸 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 자신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유대인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신문해요. 그리고 그를 힐난해요. 너가 어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였느냐라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걸로 모든 논쟁을 종식시켜요. 우리에게도 임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떡하냐? 라는 말로 그 논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힐난을 잠재워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도 그 앞에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차원의 이 성령이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 동일한 몸에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19장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 돼요. 네, 이렇게 좀 고넬료 사건을 또 한번 짚고요. 또 한 가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 그리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바로 그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하고 그 다음에 19장 에베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8장에 보면 빌립이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자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믿고 세례를 다 받았어. 빌립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또한 에베소에 방문하잖아요. 이제 19장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19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서 안수하자 이제 성령이 임해요. 좀 다른 거죠. 분명히 고넬료하고 이런 모든 시간차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치죠? 그래서 볼 때 왜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 이런 식으로 성령이 주어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주어질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왜 고넬료와는 다른 형태일까? 왜냐하면 참 중요한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약간 달라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완전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과거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혼혈 민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는 거 뭐냐면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 외에 선지서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그들에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완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수가성인가요? 그 여인이 우리에게 야곱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야곱의 산에서 예배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논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구원은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이에게 나아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점에 있을 때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인 사람들은 불완전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하지 못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전 정말 이 해석들은 좀 로이드 존슨 목사님한테 정말 배우는 바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은 전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의 수뇌부로부터 사절이 파견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완전한 복음, 모세 오경만 딱 가지고 간단하게 복음 전파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했어. 근데 그 상태로 완전히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측면에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믿고 그 계시에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의 복음을 가진 사도의 전승, 사도와 연결될 때에 교회로 인정받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바로 그들에게 그냥 믿는다 할 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는 고넬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즉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철저히 그 복음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임했다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점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19장도 동일해요. 예배소인들도 나름대로 문제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 다 들었어요. 근데 복음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말씀 보면 고넬료의 경우에는 바로잡을 것도 아까 없었다고 했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아까.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세례요한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종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에게 임할 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조금 이따가 그 내용 살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의 불완전한 그 불충분한 것들을 나중에 이들은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세례 받고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거듭남의 문제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핵심 의의가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차례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의 핵심 의의가 뭐냐? 나사렛 예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를 주는 것. 그렇죠. 성령이 확증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세 번째, 교회에 더하여진 여러 민족이 이 몸의 지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우리가 봤죠. 그래서 사실 구약은 위에서 임하였다 떠나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사건은. 그리고 매우 순간적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로 철저히 인간을 도구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사용하신 사건으로 나타나요. 즉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내가 택하여서 구원하는 사건으로서 부르시는 사건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성령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사용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안에 거슬리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개념했던 성령의 사역은 늘 그냥 구원, 거듭나는 사역, 그 다음에 죄가 도말하여지는 사역, 막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을 너무 갖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조건 구원받는 거거든. 생각할 때 성령의 사역은 무조건 구원받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일반적인 거대한 그 애초에 처음에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이해하면 이 내용이 좀 더 우리 안에 잘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임하여서 구약의 사건이 어떤 형태로 성령이 사역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교회에서는 자기 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자기 몸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이것이 오순절 의회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볼 건 오순절 사건과 성령 충만의 차이죠. 근데 이 부분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을 나중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화와 칭의 쪽에서 다시 다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이 오순절 사건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적극적으로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근데 오순절 날의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수 없잖아요. 또 반복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여러 방언과 함께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으로 주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또 갈라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홍해를 또 가를 필요가 없거든요. 홍해는 한번 역사적 속에서 한번 갈라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오순절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이걸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출발로서, 그 시작점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온 교회에게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모든 언어, 즉 그 저주의 역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흘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그래서 그의 몸이 되었으면 몸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그 성령이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전체 내용, 오늘 오순절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